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죄의 이 상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회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끼리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어요. 한 사람의 대표가 있으면 그 아래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 교장이 있으면 그 주변에 선생님이나 또 학생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표자가 되죠. 그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의제라는 그런 정치 제도가 등장합니다. 누군가 단체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성경도 인류의 대표를 옛사람 아담과 우리를 살리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의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하여 모든 사람이 형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대의제도를 나타내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어떤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를 생각하면 그것과 관련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등장하기도 하지요. 사랑이라는 말은 결혼을 연상시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였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요. 성경도 하나님의 법과 죄와 죽음을 서로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원인이고 사망이 결과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에는 그래서 죽음도 없었습니다. 죄는 항상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필연성을 가지죠. 죄는 항상 형벌을 가지고 다닙니다. 죄 이러면은 항상 벌이 따라온다. 그래서 죄와 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오면 항상 형벌도 따라온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망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가 오는데 형벌이 오느냐? 그걸 따지고 물어서 깨부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이요 죽음이지요. 죽음은 고통이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연결도 없고 어떤 줄도 없습니다. 서로 상극이고 원수입니다. 서로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그런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절이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람과 나누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영생을 누리는데 이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삶의 궁극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기쁨, 만족, 즐거움,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피상적인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도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고 건강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고 명예를 얻는지 못 얻는지에 따라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복뿐입니다. 인생은 행복보다는 또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실망과 불의의 연속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도
좌절을 느끼는 게 더 많고 원망과 불평과 실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그 시점은 찰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은 찰나로 누리는 거예요. 아주 일시적으로 누리는 거지. 나중에는 생명과 죽음은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것처럼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는 거래요. 구분이 돼요. 분리가 돼요. 구별이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다 구분이 돼가지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는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의 의도나 목적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가 어떤 법률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을 때 발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의도, 이런 것들이 법에서 정해놓은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규칙이 정해지면은 그것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입법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의사의사해서 법을 탁 만들어버리면 그 법이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저촉되면은 죄를 짓는 거고 범죄가 되는 거고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은 그만이다. 법을 안 지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어떤 뭐 대가도 안 치러도 되고 이러면은 상관없지요. 너도 다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형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의 거대한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이 없으면 우주는 대혼란을 겪게 되지요. 자연 법칙에 따라 셀 수 없는 행성이 제각각의 길로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법칙이 없다면 우주 질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자연은 움직이게 됩니다. 봄이 가면 뭐가 옵니까?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막 혼란이 일어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에도 법률과 규칙이 있습니다. 법률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온갖 탐심으로 못된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심의 법에 따라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세워지고 난 뒤에는 죄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정죄하였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마음의 죄까지도 정죄합니다. 지금의 우리 국가현행법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의 심판을 주고받지 마음에 생겨난 악함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생겨나는 이상한 기류에도 대단히 민감합니다. 탐심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마음속으로 탐하거나 욕심을 내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데 탐심은 죄의 권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탐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물생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봤을 때 저거 소유하고 싶다, 저거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보면 아니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는 게 그게 무슨 죄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그 탐심 그거 자체가 바로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고 온갖 종류의 탐함을 생산시킵니다. 뭐가 생산시킨다고요? 죄가 딱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뭡니까? 탐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막 불러일으키고 생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율법은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요. 우리가 육신 안에 살아있는 동안 율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을 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형벌이라는 그 그물 안으로 가둬넣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모든 굴레나 힘이나 요구사항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 행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율법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법률로 묶여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은 간통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은 그 아내는 법률에서 해방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 법이 그 여자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법은 그 여자에게서 죽은 것입니다. 4절은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지요. 율법의 힘이나 효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셨고 율법에서 정죄하는 형벌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딱 정죄를 합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죄는 형벌을 가져와요. 그 형벌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영적인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생명을 나누어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무엇이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무엇이 죄라고 판명을 하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1.1획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뭡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 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우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신 그것이 나에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된다. 내가 의롭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의의 증가와 우리 죄가 그에게 증가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죄에 팔려서 정죄를 받아 형벌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는 없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어김없이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증가됩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강하게 믿으십시오.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마음에 모시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직도 그는 율법 아래에서 살게 되고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는 운신을 하지 못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준엄한 의의 증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율법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하여지고 또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시마다 때마다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뭘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 주님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뭡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율법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한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한번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기쁨 한량 없어요. 그 즐거움 한량 없어요. 그 즐거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얽어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벗어났고 해방이 되었다. 예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의지하시고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